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진 구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8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과 감사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워주셔서 내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를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을 다 바랄 겁니다. 아마 어떤 부모라도 분명히 같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녀들이 출세하고 세상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건강한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행복을 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좋은 것을 누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 12일 날
어머니 주일날 우리 함께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치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지난 5월 12일 날 가졌습니다. 오늘은 미국 사람들이 아버지 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아버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앞으로 내 남은 삶 동안 어떻게 살아간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 안에 세워갈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이별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야곱의 일어난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하면 야곱에게서 상당히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형들보다 더 이 아이를 편애해서 그렇게 이 요셉을 키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시기해서 결국은 팔아 넘기게 되죠. 이 사실을 모르는 이 야곱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해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을 이제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은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지난 후에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리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에 이주해 와서 이제 살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야곱의 자손 여순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혹은 조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 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야곱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마치 자기가 고별하는 이 유언 같은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하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곱의 자손들 향한 축복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본문 15, 16절 아마 여러분들 파워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해보시죠. 15,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야곱이 사랑하는 자기의 손주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야곱은 요셉과 그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15절을 자세히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말 속에 자,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의 평생 동안, 그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동행했던 하나님, 또 이삭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야곱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일평생 동안, 자기의 출생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자기 일평생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것. 목자같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니? 16절에 가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께 어떤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께서 어떤 여호와, 나의 추성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의 인생의 전체를 살펴본다 한다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삼촌 라반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셔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그것이 바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어지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야곱의 일생 중에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생의 고비고비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길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동행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동행했던 하나님, 야곱이 평생 거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깨어서 분명하게 내 인생을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때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내 인생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야곱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손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 똑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길의 출생부터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일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손주가, 저 손녀가, 어떻게 되지, 저 아들이, 저 딸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가, 이 자녀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버님들을 기림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길에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마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얼마 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야곱이 고백했던 거죠. 내 인생길에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출생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조자장로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라는 자녀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므낫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손을 엇박자를 놔가지고 자, 누가 장자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인데 오른손이 당연히 므낫세한테 가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에브라임한테 오른손이 가고 므낫세한테 왼손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면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칭함받게 되고 또 이삭의 이름으로 칭함받게 되고 나 다시만 야곱의 이름으로 칭함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서요? 아버지 이름으로 할아버지 이름으로 칭함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변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삭의 믿음을 대변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뭡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그들의 삶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믿음의 후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들 이제 나는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때문에 제사함 받고 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분명히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내 손녀들은 그런 고백이 없다고 하면 내가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 받고 이제 내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 생활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자녀손들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그 믿음으로 일컬음 받는 자녀들이 되겠잖아요. 단순히 어느 한 이 지역의 부유한 집의 아들로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아이가 이제 자수성가해서 이제 벤처 기업을 시작하고 뭔가 혼자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걸로 만족하실 겁니다. 아들이 변호사고 의사가 되어서 이제 떵떵거리며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사는 신앙생활이 나 세대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대를 세우기 원하고 내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같은 엄청난 은혜의 길을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이제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 자녀들이 저 손주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저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정에서 아들들은 아버지 성을 따라가죠. 그렇죠? 딸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들들은 저는 채니까 채씨 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하나 있으니까 그 아들이 자식을 낳으면 뭐가 돼요? 채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채씨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가문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지듯이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적어도 우리 교제자몽의 성도 여러분들 각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단순하고 아는 것 같이 우리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어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안 좋게 되는 걸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자수성가하고 잘 되길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기 위해서 뭐 해요, 부모들?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각자가 안 하시지만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가 일평생 동안 자기가 함께 하셔서 목자같이 하나님, 자기의 이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이 자녀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번 하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삶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노력을 드려야 되고 뭔가 자기가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그 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말로 한두 마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또 영적인 조부모로서 우리가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 자녀를 위해서, 요셉의 두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의 인생길에 그가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일평생 동안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이 자녀들이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들, 또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과 야곱이 하나님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야곱이 그 인생길에 받았던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로 수천 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눈앞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물을 붓고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해달라고 기도. 자녀들의 번영을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번영과 그 번성과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물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보통의 자녀를 주셨습니까? 또 왜 늘 말썽부리는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길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많은 재산을 넘겨주고 또 사업을 넘겨주고 집을 넘겨주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을 넘겨주십시오.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어졌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과 문하사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 손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후대를 세워나갈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야곱의 인생길의 목자같이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는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늘 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이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하는 믿음 안에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제 장로께 모든 가정에 있는 사는 자녀손들이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후대를 세워가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맞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정을 가진 부모로서 또 자녀수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세워야 할 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인생과 인생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누고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분명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일깨우게 해주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믿음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바로 서서 믿음의 부대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내리신 복 안에 머물며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가시는 마지막 찬양 570